네,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식구가 많지 않은데도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서 일하는 건 재미있고 보람이 있고 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 참석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박인준 전도사 선교사 얘기 조금 해드리고 나갈까요? 지금까지는 한 1년 넘었죠? 2년 되돌아가죠? 그래서 선교 사무실에서 선교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선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언어가 이렇게 되어진대요. 지금도 이제 대학원 들어가느라고 언어를 개인 교습을 받는다네요. 이거 다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개척을 해놓은 데가 굉장히 교회가 많대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워서 교회들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바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졌고, 그 죽었던 교회들, 힘을 얻지 못하는 그 교회들에게 이제 목사님이 데리고 나가셔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이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선교사로서 선교 헌금을 보내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헌금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뜻있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구약 성경 시대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자가 되어졌도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대주제이고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주제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첫째는 오직 의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죄인인 모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산다, 살리라,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에 자, 하박국 2장 4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상태, 죄인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의인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자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진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의 대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 지켜서 여러분과 내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다만 도덕법도 있지, 시민법도 있지, 종교법도 있지, 무슨 법도 있지, 이렇게 법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법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유, 하나님도 다 못 사랑하잖아.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뜻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정성, 힘,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못 사랑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죽어야 된다,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율법 지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자요, 영생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러면 나의 의인, 의롭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셔요? 나의 의인으로 부르고 있어요. 나의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의인이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다,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이제 죄 없어졌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고 목숨 바치고 생명 바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믿음으로 너네들은 나의 의인이야, 그래서 너네들은 산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신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루시겠어요? 못 이루시겠어요? 이루셔야 하나님이죠. 못 이룬다면 우리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다, 그 얘기죠. 따먹은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지 못했으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어서 따먹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온갖 것이 자기에게 더 있기를 원했던 욕심, 탐심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고 끊어진 관계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우리 구원에 대한, 영원에 대한 그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번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내 죄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머, 부활하셨네? 죄가 없으니까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다 준다는 거예요.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 왜 죄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분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불의한 자,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왜 그랬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다시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보겠어요. 곧 이때에 구약에서 언약만 하시더니, 약속만 하시더니 신약의 때가 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을 향해서 그냥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 죄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그 죄값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명하셨던 하나님의 법을 당신이 어기시고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겠냐? 의롭다 하실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당당하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도 의롭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다, 이 얘기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파괴되어진 존재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화목되어질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그냥 나가냐? 죄 문제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단언하는 거죠. 다른 데는 구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만 구원이 있다면 다른 종교에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이제는 종교법이 다시 개행이 돼가지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잡혀간다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문자로 목사님들에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만이 구원자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영광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택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왔다는 거죠. 그분을 대신 죽여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셔서 내가 의인 되어짐으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접하고 믿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갈라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볼 때는 내 안에 예수의 피, 십자가의 죽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것 가지고 치료하시고 그것 가지고 회복하는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십자가, 그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미가 있는 자들이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해방거리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기 이후부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다시 주고 애들을 다시 회복할 것인데 자꾸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의로운 것을 자랑하고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다 올려놨어요. 이단의 개수라 그리고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망했을까요? 오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약에도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짐승 잡아서 용서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짐승이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신앙에 실패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어요. 오늘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민법, 구약의 율례, 규례, 법도 계명, 시민법, 도덕법, 종교법, 사회법, 이웃과 어떻게 지내는 것까지 법을 다 주셨거든요. 그럼 그 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못 나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11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가라사대, 그쵸? 2절.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0절 넘어와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그 얘기죠. 11절.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떠냐면요, 혼인잔치가 있으면 먼저 그 주인이 혼인집에 오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오는 손님들을 향하여서 그 옷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래서 누가 올 것인가를 향하여서 그 옷을 다 만들거든요. 그럼 그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공사예요? 네. 공사한다니까 저한테 집중해 보세요.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진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미 갈미 있으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뭘 했어요? 주님이 만들어준, 임금이 만들어준, 주인이 만들어준 옷을 입지 않았으므로 말며 어디에 던져요? 어두움에. 어떻게? 이를 갈며 슬피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옷을 입었던 여러분과 내가,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괜히 교회 오셔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얘기 못하느냐? 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요.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대받은 한 사람이, 임금이, 주인이 마련해 주신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도요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해졌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죽으심. 합해졌네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죽으심이네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내 부활하심이에요. 이제 로마서 6장 우리 또 맨날 하는 거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믿음을 더 그분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가 앞서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사망의 음침할 곤짝이든지 우리는 졸졸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신앙이라는 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에게 복을 면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솔직히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축복을 명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딱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싫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안 되어졌나요? 결국은 믿음이 없었지만 언약하신 것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축복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신약에 예수가 오셔서 구약의 성경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가 원해서요? 아브라함이 원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고 붙잡아 가신다. 그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세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져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도다. 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또 누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지킨다고 하시고 주께서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서 천국에 넉넉히 집어넣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하신대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어떻게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누가 다 하느냐? 주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그냥 가면 천국 갔다 왔거든요.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누가 그 고난을 원하게 했어요? 고난 원하는 사람 없거든요. 복음 전에도 대접받고 복음 전하고 싶고 편안하게 복음 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주께서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를 믿는 삶을 뒤돌아봅시다. 거의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한 30년이 되나요? 30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들내미가 30이 넘었으니까 30년 되겠네요. 30년 믿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만사 형통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으셨어요? 여러분 축복받아서 배가 팡팡팡팡 튀기도록 여러분 그런 축복 한번 여러분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까무지도록 이렇게 막 맨날 행복해 보셨나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날마다 어느 한순간은 죽어야 되고 또 어느 한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셔서 내 연약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작은 것일지라도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먼저 강건케 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어느 날은 죽고 어느 날은 살아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온탕에 들어가는 거죠. 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안락한 곳 같았는데 어느 날은 냉탕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춥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었었죠? 없었어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고 여러분을 견고케 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스스로 못하잖아요. 환경과 여건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 환경과 여건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믿는 건 내가 믿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왔다, 그 얘기죠. 만약에 이 믿음이 내가 시작해서 내가 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냉탕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고통스러웠을 때, 여러분 괴로웠을 때 아마 믿음 다 버렸을걸요? 예? 여러분 아마 믿음 버렸을지도 모를 텐데, 저는 이렇게 은사도 때로는 은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한 자죠. 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남을 향해서 기도를 해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어렵고 힘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던데, 그때 같아서는 정말 예수 안 믿고 싶던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명히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점이 있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순간 우리는 믿음을 팔아먹기에 족한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도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우리를 붙들고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보세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얻는 거, 이건 신령한 일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 지켜서 하늘의 신령한 자로 속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일, 이 구원하는 일, 하나님 앞에 신령해지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는 이 일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누구예요?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시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니까 하늘의 것을 향해서 말씀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땅의 말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은 저희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도 요한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면 진리의 영과 뭐라 그래요?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안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거짓 영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영들은 다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어디에 있나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영, 그러니까 우리는 영은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지금 영이 하나님 앞에 속했는지 우리가 뭐 하래요? 시험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장에는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지 않고 뭐 얘기하려는 거예요? 세상 말이 하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들으니까 이 세상의 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무엇을 말을 좋아해요? 예, 세상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른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복음밖에는 없어요. 신구약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 얘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놈의 귀가 가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쫓을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축복받아라, 능력받아라, 만사형통한다, 40일 작정하면 문제 해결한다 막 이러니까 내가 그것만 하면 인생 효부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길을 쫓더라.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 쫓는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쫓았죠. 예, 20몇 년 전이요. 목사로 부름 받기 전부터는 저는 이 복음이 없었던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고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했다. 그 얘기죠. 요한일서 4장 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도 요한이 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을 복음을 듣지 않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영원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 대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2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육체를 입고 생명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생명의 여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증거한다. 우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아버지와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본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다 했습니다. 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죠.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복만 막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이 이 복음을 들어요. 근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을 하는 거죠. 복음을 인하여서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해서 주님을 높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다 믿어요. 이 복음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은 듣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어떤 말씀인가 알아감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생 임마누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하심이 여러분 영혼 속에 넘쳐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소망하며 오늘도 부르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